제 안경이 올라간 것 같습니까? 내려간 것 같습니까? 좀 올라간 것 같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딱 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사실과는 달라요.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해석을 읽는 거예요. 읽는 순간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나마 많은 해석 중에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셨어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무단히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행동 둘 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군호를 보내서 군호라는 거는 군의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앞으로 전진 이랬다간 적이 듣기 때문에 적이 들었다가는 이거를 알잖아요. 온지. 그러니까 이 총을 치든지 헬멧을 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신호를 보내야지 서로가 알 수가 있어요. 조용히. 오늘 군호를 맞춰서 유다와 대제사장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군호를 마칩니다. 어떤 군호를 마치느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때 그들이 집중해서 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게 무슨 신호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은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군호를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 인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만 그것이고 성경을 이루고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의 신호는 그 죽음이 사단은 그 죽음이 내가 메시아를 이겼고 하나님을 이겨서 메시아를 지옥에다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죽음과 저 희생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하는 성경을 이루는 신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신호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호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성경을 이루는데, 선지자의 말을 이루는데 나도 작은 신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호탄이죠. 군대에 가면 야간 사격을 해요. 야간 사격을 하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총알이 다 잊어버렸는데 5발에 한 발인가 10발에 한 발씩 예광탄을 넣어요. 색깔 이뻐요. 아주 총알이 날아가는데 색깔이 이쁜 색깔이 쫙 날아가요. 그럼 그때 잠깐 보여요. 저희 표적이 잠깐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 총을 거기다 두고 쏘는 거예요.
그럼 총알은 어때요? 소모가 되죠. 빛을 내다가 소모가 확 돼버려요. 그게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총알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예강탄이 되셨다면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작은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면 그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신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신호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고, 저 사람을 보면 선한 영향력을 알고, 내가 저대로 선한 뜻대로 살아야지. 반대로 저 사람을 보면 세상을 알고, 저 사람을 보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세상 남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되어지는 예강탄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여졌죠.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 종류가 있다면서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꼭 그 예를 해 들어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죠. 네? 그러나 쓸데없는 사람 되지 마라. 또 하나 뭐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마라. 세 가지 가르쳤는데 애들이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니, 내가 공부하는 거 좋고, 내가 열심히 뭘 연구하는 거 좋고, 뭔가를 채우는 거 좋고, 지혜로워지는 거 좋고, 다 좋아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뜻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요 47절 그 앞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속에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야, 여기서 잠깐 나와 함께 좀 같이 좀 있자. 그걸 3명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시면서 근데 그들이 그냥 다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그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고 있는데 와서 자는 것을 보니까 야, 너희가 1시도 나와 함께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죠. 자요. 네?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눈을 보니까 피곤함이라. 그러죠. 뭐 밤새 일하고 왔으니 또 옛날에는 뭐 차를 탔겠어요. 뭐 말을 탔겠어요. 부자들이나 피곤하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죠. 뭐라 그래요?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고 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제자들한테 그러죠. 이제 자고 쉬어라. 육신에 친숙하고 육신에 충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있잖아요. 육신은 정신이 지배하고
정신은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육신의 피곤함이 지금 내가 깨어야 있어야 되는 대의를 깨닫게 되어지면, 명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을 회의하고 있는데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놓고 지금 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CT 촬영을 쫙 해가지고 지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딱 앉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진짜 어저께 밤부터 세웠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그냥 길을 조금 세우고 거기서 졸고 있다. 그게 말이 되나? 핑계는 뭐냐면 어저께 일하고 와서 지금 피로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되나?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기도를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한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했는지, 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의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4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일단 큰 무리가 두 번째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담대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더 담대하죠.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행하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를 손을 대어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한 남자가 갑자기 옆에 있던 종의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이 사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착각이죠. 어떤 착각이요? 예수님이 육신의 왕으로 앞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다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실 것이다. 그런 착각이죠. 육신의 왕을 바랬던 그런 자. 오늘도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두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정치적 꿈을 꾸었던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어머니. 그들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 칼과 뭉치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5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천사들을 12군단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다. 내가 그걸 못하는 줄로 너희가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담대한 것은 또 그 목적은 내가 지금 여기서 잡혀야 되는 그런 이유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이유는
이전에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내 바람을 원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의 시간이 되어서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건 종말론적 사고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종말의 시점에 딱 갔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죽음 하나로 다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지금의 내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12군단을 보내서 다 멸해. 그 순간에 마지막 종말 때에서는요, 여러분은 다 죽어 있어요. 구원은 초림 예수가 당신을 희생하지 않고 당신이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희생하지 않아요. 제단에 어린 양의 희생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근데 종말에 가보니까 그 수다한 무리들이 누구는 14만 4천만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는 수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 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아담까지 수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전체 인류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수다한 무리가 거기에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때 죽은 그 희생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인식은 예수가 무슨 범죄자로 알고 있어서 칼과 뭉치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저 어리석은 야 언제 내가 너희들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었던 그때를 너희가 몰랐냐? 그때에 나를 잡아가면 되지 않냐? 내가 언제 칼과 뭉치를 든 적이 있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현실에 육신에 그냥 거기에 연약한 충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뭐 또 아닌 칼과 뭉치 들고 와가지고 그냥 천사 하나로도 그냥 멸할 수 있어요. 12군단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난 죽어야 돼.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 사인 하나가 온 인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 유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게 되는 이 사인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그 행동이 사단도 멸하고 자기네들도 다 멸하고 결국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들이 멸망하게 됐는데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그 신성모독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그들이 받을 제목이었어요. 그들은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신성모독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모독으로 그들은 다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공의가 살고 진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삶 자체가 그냥 한 성경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고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예수님의 삶은.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베드로 그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짧은 힘을 가지고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이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에게를 딱 잘라버려요.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보면요 얼마나 좀 민망한지. 칼을 네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러면서. 영화 안 보셨나요? 영화 보신 분 없나요? 그때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말고의 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회복시키시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육신의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의 복을 얻고 영생을 의지한 자는 영생의 복을 얻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이고 참 그걸 깨달은 스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거예요. 그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작은 탄착이 되리라. 작은 빛이 되리라. 자기를 태워가면서. 그거를 언제 보상받아요? 마지막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작은 희생은 내 이웃을 구하고 그 작은 희생으로 복음을 들은 많은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이 말씀 이 말 글자가 육신을 입어서 행동으로 나온 어떤 이 진리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봤더니 목사더라. 아 교회 다녀야겠다. 신부더라. 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스님이더라. 아 절에 가야 되겠다. 네? 저는 영을 근원이 제 약점이 근원이 없어요. 윤회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아서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수평적 역사관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간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육이 영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사람. 그때에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의 그 태움과 헌신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봐요. 제가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언제 소자 하나를 살렸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또 다니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자식도 손자들이 다니고 그 사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나의 삶의 결국 목적이 드러났을 때 나는 그냥 밥 먹고 그냥 매일 일하고 아침에 우리 계속 일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짜증이 나요. 막 아침에 집에 일어나서 옷 입고 씻고 밥 먹고 회사 갔다가 너무 보고 다시 돌아와서 퇴근했다가 밥 먹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쉰다.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그렇게 일상인 것 같은데 그냥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나의 일을 통한 그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여 주시니 네가 이 소자 하나 살린 그냥 내 이웃을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도왔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주시니 제가 맨날 이거 예화를 내 야곱 얘기하잖아요. 맨날 애만 낳았을 뿐인데 결혼해가지고 애만 낳았을 뿐인데 애가 12이 됐는데 그 12이 12지파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은혜는요 뭘 해서 행함이 어때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는 주어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자격 없는데도 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는데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니 성경을 이룬다고 하니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사람인데 바람이 있다면 내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군호 하나가 그 신호 하나가 나가 반짝이는 신호 하나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작은 신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신호. 그러나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태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모가 되어지고 사라진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희생이 따라요. 그런데 그 희생의 결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뭐 이런.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허락해야지 가는 거지. 그 자기가 간다고 가고 싶다고 가나요? 안 그래요. 할 게 없는데 할 게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고요. 연인들끼리 쓰는 말인데요. 너의 존재만으로도 아니 이런 말은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론교회를 살아가는 이 현장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하나님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몸부림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것에 쫓아서 살지 않도록 그 신호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목적과 또 그렇게 당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뜻과 같이 그냥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원함이 소망이 되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작은 삶 하나가 성령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